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의 가장 어른들이시지만 여전히 교회 사역 가운데 늘 앞장서시고 또 기도하고 섬기시는 모습은 제가 볼 때마다 늘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보면은 꼭 계세요. 우리 1, 2 여전도의 회원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목요 전도, 금요 전도, 그리고 교회에 상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늘 이렇게 봉사에 앞장서시고 또 주의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안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안나의 신앙을 어떤 면에서 본받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나는 성경에 단 3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지만 이 짧은 구절들 가운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보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1, 2 여전도에 주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나로부터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안나에 대한 신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녀는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오는 브니엘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자음이 똑같잖아요. 거기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지만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대면했지만은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했지만은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구약의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안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로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36절에 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야곱의 바누엘 또는 브니엘을 상기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서도 우리의 목숨이 보존되는 것을 통해 브니엘의 신비가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것,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서도 목숨이 보존되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것이 곧 브니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오랜 시간 충성과 봉사를 하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마침내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녀가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름이 안나 아닙니까? 안나의 이름은 구약의 한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이죠. 은혜.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안나도 그 이름에 맞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잠깐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변함없이 유지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은혜와 경건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역,
이 헌신의 베이스는 바로 이 은혜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여된 채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게 되게 무겁고 우리에게 힘들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언제부턴가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이 버겁거나 혹은 어떤 봉사나 헌신이 하나의 책임감처럼 느껴지셨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오랜 시간 그냥 흘러와서 굳어져 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생한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생생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제 혹은 이전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영적인 요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 뭐죠? 이 몸무게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 그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널뛰기를 하듯이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는 거죠.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나쁠 때는 이보다 더 나쁘지 못한 영적인 요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학생부 예배 가운데 오랜만에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3 학생인데 예배가 다 끝나고 간식을 먹는 시간에 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그 친구를 붙잡아 두고 계속 연락을 했거든요. 교회에 오라 보자. 지난주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난주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어쨌든 왔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든지. 오랜만에 앉아서 같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한 15분, 20분 정도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되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잘했었는데 3학년이 되니까는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죠.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해요. 들어보니까 고2 때 만났던 친구 한 명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서 자기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신이 4등급 나오던 친구가 이제 2등급에서 이제 계속 그 공부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공부하도록 영향을 준 아이가 제가 잘 아는 아이예요.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학생부 회장을 담당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얼마 전에 둘이 막 얘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를 해야지, 이 신앙이 없는 그러한 공부는 어차피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2 때의 너의 그런 신실한 모습을 회복해라. 그래서 후배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자랑스럽게 너의 그런 신앙을 후배들에게 쟤를 좀 본받아라, 그 친구를 좀 본받아라, 선배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우리의 신앙이 처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을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신실한 믿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은 우리가 잠시 지속될 수 있지만은 신실함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실한 그런 신앙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사실은 이것이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사모하라.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경건에 힘쓰는 충성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경건에 온전히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3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녀가 결혼한 후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을 하고 나이가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안나의 나이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녀는 84년까지 과부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RSV나 NIV 그리고 바우어 같은 그런 학자들은 안나가 84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지금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 이전 버전이나 흠정역은 안나가 과부로서 84세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과부가 된 후에 84년이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는 과부가 되고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과부가 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부가 된지 84년. 이렇게 되면 과부가 된지 84세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나의 나이가 훨씬 많아지게 되죠. 우리가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안나는 최소한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통상 이스라엘의 관례상 조혼을 하기 때문에 성인으로 치는 14살의 나이에 결혼했다고 치면 21살의 과부가 되었으므로 105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안나의 나이가 그냥 84세였을 것이다 이 견해를 지지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나의 나이가 아니죠. 어쨌든 나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84세든 105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우 오랜 시간 과부로 지내오는 동안 그녀의 삶이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훈련하는 것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육체를 훈련하는 것 사실 굉장한 유익입니다. 해보신 사람은 알아요. 살이 쪄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지금은 살이 많이 쪘는데 살이 찌면 일단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헬스를 오랜 시간 해온 친구가 같이 운동을 하자고 해서 2달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입에서 단내 낼 때까지 그 친구가 막 운동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2달 하니까 한 7kg 빠지더라고요. 근데 살이 빠지니까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살 빼기는 힘들지만 훈련하면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한 유익인데 사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경건과의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육체의 훈련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훈련이 굉장한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결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금생에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경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안나를 통해서 배우는 일상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그녀가 가졌던 일상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어떤 것이 있나요?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항상 성전 안에 머물거나 혹은 성전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늘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건한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은 물론이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남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데 쓰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 정말로 우리가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보았지만 70년 이상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러한 경건한 삶을 유지했다는 거죠. 일상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예배에 힘쓰고 어디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롯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일상의 경건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내일 입원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그동안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일애한테 기도를 시키고 제가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일애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면 엄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도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결국 입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상황이 왜 계속 이렇게 돼갈까? 그런 그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내가 이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동안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경건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둘을 키우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랜 시간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상의 경건을 좀 회복하고 나랑 좀 시간을 갖지 않겠니? 그렇게 마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지금 뭐 대단히 상황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좀 날라리 환자죠. 지금 그 세균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게 좀 문제인데, 근데 보통 이게 세균에 감염이 되면 온몸으로 퍼지거나 봉화지겸으로 번질 위험이 많은데 딱 상처 부위에만 지금 세균이 있는 상태고요. 병원에 가서도 항생제를 투여할 수가 없어요. 아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하겠어요? 하루 2-3번 그냥 상처 깨끗이 닦고 이제 드레싱하는 그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하겠어요? 그냥 시간 남는 거죠, 나머지. 그래서 제가 남는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랑 약속했어요. 그게 최소한 일주일 정도 있을 텐데 신약 성경 자기가 다 읽고 오겠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약도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까지 읽기에는 좀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동안 그 일상의 경건을 잘 유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참 많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받고 신앙도 회복하고 그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일상의 경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어떤 신비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경건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앞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지만 마음이 무뎌진 분이 혹시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지만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견지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지만 말고 행하라. 이것이 다른 점이겠죠.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일상의 경건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안나로부터 배우게 되는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삶이죠.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성전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안나가 나와왔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마주하는 순간 그가 살아왔던 경건의 삶과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고 일상의 경건에 힘쓰는 삶 가운데 그녀는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충격적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 일상의 경건에 힘쓰는 것은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분을 알지만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은 바로 이 궁극적인 종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개인의 경건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인 그 종말에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 종말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죠.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천국의 삶,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처럼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저는 늘 전도할 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말로 해야지 전도가 될까? 전도하려고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지? 이런 방법론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늘 떠오르죠. 근데 해답은 없더라고요. 그냥 나답게 하는 것, 나답게 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앞절에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해도 착한 뜻으로 전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말을, 우리의 언어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지금 안나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했겠습니까? 그녀가 만났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 메시아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기쁨으로 전했겠죠. 우리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뛰어난 강해 설교가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당구를 되게 잘 친다 그래요. 당구. 천다마를 친다고 합니다. 당구 쳐본 사람은 천다마를 치는 게 얼만큼 잘 치는 건지 프로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에 저녁 때 교회 동호회 사람들끼리 당구를 쳐서 이기는 사람이 밥을 사는 그런 게임을 종종 한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쩜 그렇게 당구를 잘 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무슨 상관이죠 이게? 이거 별로 뭐 그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하냐, 진지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짧은 말에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전파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툭 찔러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경건을 유지하고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경건의 마지막의 목표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기쁨이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 감추는 사람 없어요. 전파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그 아기 엄마를 전도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잔잔한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어도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의 말로, 그분의 언어로 저렇게 전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겠다. 내 말로 그냥 전도해야겠다. 이런 그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 가운데 정말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이었다면, 기쁨이었다면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삶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으로,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안나의 신앙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나의 신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몇 가지 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상의 경건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경건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서 복음 전파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있지만 가장 큰 성숙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리 여전도회 그리고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중심,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일상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생활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무는 모습은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로 나타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담대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